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해 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건데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왜 하나님과 불화되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아담과 하와의 죄는 바로 여러분들과 나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씩 펼쳐져 나가고 성취하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죠. 이 성경은 그래서 구원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의 책이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물론 구약에 모세오경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많은 장르의 책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그런 성경의 them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 메시아,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은 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커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구약에 나타난 예언과 이 말씀이 응했다. 이 말씀이 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 모든 삶을 구약의 예언들과 매치시키는 그런 의도적인 그와 같은 기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가 메시아가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와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거예요. 화목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 대속물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화목의 제물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 화목의 제물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이 세상 가운데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그리스도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하는.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의 제물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그 사실이 더욱더 분명한데요. 그것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오실 때에 그에 대한 예언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 구약에 바로 그 양을 잡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실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요한복음의 크로놀로지에 의하면 연대기에 의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와 같은 순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전과 그 성전의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염소털로 짠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자기의 육신을 찢으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산 길을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시고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그 피의 값으로 대치를 시키시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 인정의 확증이 뭐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1장 22절.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seal, 인치심이라는 것, seal이라는 것은 이게 ownership을 얘기해.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는 authentication, 이건 진짜다. 이게 우리가 seal하는 것, 사인하는 것은 이게 내 거다. 또 ownership을 얘기해주고 이게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증이다, 다운 페이먼트.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그 증거는 뭐냐?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시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목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서 너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게 하는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 또 그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시키는, 또 다른 픽처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잘 준비시켜서 매치시키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이것은 회복의 의미를 넘어서 놀라운 권세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져 있으면요, 이거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새롭게 소성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견인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런 직책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정에서 안 믿는 자들이 있다. 또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서 그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임무, 책임감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요. 간혹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 군대를 이제 다 전역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입학 기간하고 맞질 않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연구소에 잠시 취직을 했었는데요. 그 연구소에 취직하다가 보니까 뭐 돈도 벌고 또 뭐 연구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딱 1년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사회 경험도 쌓일 겸 1년 내가 이렇게 연구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신학교를 가겠다고. 콜링은 이미 받았고요. 자, 그런데 1년 지나면서 제 마음이 변했어요. 왜냐면 꼭 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것만이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냐, 콜링을 응답하는 것이냐. 내가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내가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가지고 일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도 충분히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딱 하겠다고 해서 저는 까먹었어요. 그 기도로 그렇게 서원 기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의 1년 정도만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사회 경험도 쌓고 뭐 이런 그랬는데 딱 1년 됐을 때 말이에요. 정확하게 1년 됐을 때 제가 일하는 그 연구실에서 제가 한 사고를 크게 당하게 되었어요. 뭐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죠. 왜냐면은 연구도 잘 되고 이제는 내가 그거 그만두고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딱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때는 제가 더 이상 뭐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 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변하잖아요. 또 상황도 변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는 처음에는 요만큼 멀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타락한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화목의 직책을 여러분들과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보람 있는 사역인가. 아니면은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화목의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막힌 것이 있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역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성령의 충만한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